세상에 이게 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말 무서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죠. 아니, 어떻게, 예를 들면 사진이 전체 사진 중에서 요거 봐 이렇게 해서 쫙 확대해서 같이 있었잖아라고 하고 보여준 걸 조작이라고 합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 뭐 못해요? 같이 김문기 씨하고 같이 골프를 찍은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걸 갖다 확대해서 여기 이 사람 같이 있잖아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여줬는데 그걸 조작했다고 이제 판사가 판단한 거죠. 왜 그렇게 했냐? 전체 사진을 조작했다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 교통 티켓 끊잖아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차 이렇게 딱 찍히잖아요. 차 멀리서 오는 거 하나 찍고 가까이 번호판 이렇게 쫙 찍죠. 그래서 얘기하세요. 조작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하지 말라. 얘기 좀 해주세요. 끈질기죠. 역시 그냥 안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문제 같이 뭔가 딜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뭐 탄핵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탄핵이 문제가 된다면 이제는 각하가 원래 사실은 각하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부분들로는 기각이 되면 우리는 편한데 원래는요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또 다시 탄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각이 답이네 이렇게 나온 거죠. 기각이 해야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정말 각하가 맞는 거죠. 원래 각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야 이게 원래 질서가 잡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됐지만 뭐 만약 이재명 씨가 되면 조금 더 빨리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빨리 핍박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남아있네요. 남아있어서 사실은 윤 대통령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정선거가 이슈화돼서 다시 선거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없애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탄핵에서 그냥 돌아와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죠?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탄핵이야 만약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부정선거. 그 다음에 사법부는 완전히 다 이제 죽은 게 다시 이제 완전 한 번 더 드러났습니다. 옛날에 그 권순일 그 대법관이 50억 받고 한 게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또 상황이 또 드러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러니까 법적인 싸움이 논리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 정말 아니라고.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판사 역할을 하면 그 헤아림이 나한테도 오는 거고 그 판단이. 검사 역할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부분들이고 변호사 역할을 하면 내가 변호하듯이 죄인 것, 죄 아닌 것처럼 하게 되고 그 전에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죠. 그래서 뭐 이 시대에는 출세할 수는 있지만 그 직업상 말 그대로 정말 법대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법대로 변호하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직업이 아닌 게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부터 CBDC를 10만 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에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QR코드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본격 시작한다는 얘기죠. 현금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세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 그 상황이지만 CBDC가 4월부터 우리나라 시작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김수현 그치 무슨 논란을 덮으려고 한 것처럼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CBDC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사실 더 막아야 돼요. 최대한. 근데 몰라요, 일반인들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럼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CBDC는.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아직 그걸 잘 몰라요. 그 심각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면적인 부분들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차피 탄핵이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신앙인들은 저크스 체제가 더욱더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어떤 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우리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그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 텐데, 사단은 자꾸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망각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 위에 창조주가 있음을 알게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들을 다 소위 얘기하는 그 덮어놓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고, 그렇지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부분들. 저는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두 증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증인이 두 명이냐 아니냐 갖고 논란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대표성을 띈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때에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다 두 증인처럼 살 기회가 온다고 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방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에스겔서 다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2장. 마지막 때 특히 선지자들 중에서 우리 알아야 될 부분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중에 왕들 중에 예를 들면 왕들 중에 우리 예레미야 22장을 먼저 봐봐. 22장. 22장에 보면 유다 말기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유다 말기의 왕. 유다 말기의 왕이 22장에 보면 누구 나오죠? 누구 나와요? 유다 말기의 왕. 우리 알아야 되게 요시야 왕이 위대한 종교 개혁을 했던 왕입니다. 예레미야 때,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소위 얘기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시야 이후에 나타나는 그 왕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었어요? 여호와스. 여기 보면 누구라고 나오죠? 살룸. 22장 10절에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 나오죠? 살룸이라고 얘기해요. 살룸.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고니야, 그죠? 여고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네, 시드기야에 대한 얘기 나와요. 시드기야. 이 네 왕, 특히 요시야 왕을 빼놓고 이 네 왕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근데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죠. 하나냐도 나오고, 하나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으면 미가도 나오죠.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도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오죠? 에스겔 나오죠. 이들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뭐 하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항상 포로 잡혀갔어요. 그럼 우리가 좀 깨달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에게 너희가 누구에게 보낸다? 2장에 보면 3절,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러니. 계속 뭘 얘기했죠? 패역한 족속.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에게 사실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그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먼저 사실 준비가 돼야 돼요. 남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우리는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실 두 증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증인도.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맨 땅에 해당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뽀개지잖아요. 그거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개간하는 데를 주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개간이 안 되고 아예 아스팔트로 그냥 포장되어 있는 데를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온 거죠. 12DC가 되면 더 그럴 겁니다. 12DC가 되면. 12DC가 되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요. 공개적으로 그 권력이 돈에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천명이에요, 여러분. 그동안은 소위 숨어있는 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하 세계의 돈들이. 그 돈들 때문에 그 돈도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 지하 자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요. 그 지하 자금조차도 뭐라죠? 수면 위에 올라와서 돈이라고 하는 이 수단이 이제는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력의 수단으로 완전하게 드러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디지털을 가지고 이제 장난이 치는 겁니다. 계좌를 없앴다가 자금을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라고 하는 시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BDC가 되면 누군가는 옛날보다 더 많은 권력을 쥐게 되는 시대. 그 얘기는 거꾸로 모든 사람들이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경제의 노예가 됩니다. 더 실제적으로 노예가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CBDC를 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시대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실제로 거기서 더 드러나는 우리 탄핵 때문에 진짜 성경적으로 믿는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때는 또 한 번 더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자가 두 증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두 증인 찍고 나서 후산전만이 되지만 여러분 CBDC는 전산년 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후산전 시작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돼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아무나 매매 못하게 이제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다가와진 게 더욱더 무서운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정부 또 정부의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그 정치인들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죠. 이제 더 우리는 경제의 노예가 됩니다. 그동안에 숨어있는 지하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는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 돈 되는 자도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힘도 뭐예요? 이제 약해지죠. 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젤렌스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부자 됐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로스차일드나 그들의 어떤, 그죠? 소위 얘기는 위에 있는 자들의 하수인 누구예요? 젤렌스키예요. 그러면 뭐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 다 똑같아요. 사단의 사실 노리개감이죠, 노리개감이죠.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위에 정치적인 세력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단은 왜 인신제사를 받을까요?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반기. 왜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냐는 얘기죠. 자기는 여전히 피조물로서는 자기가 위대해지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자기가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요. 자기가 더욱더 위대한 피조물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예수 믿으면. 그게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인신제사를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반기죠. 항상 마귀는. 여전히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살인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전 세계에 많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전히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매매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시대에 더 많이 다가왔어요. 이제 이게 다 노출되고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12DC가 되면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진짜 신실하게 주를 추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12DC 되는 기점이 전 북한이 열리는 기점이라고 봐요.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세계가 다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래요. 예. 처음에는 아니죠. 편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통제 받습니다. 내가 뭘 쓰는지 다 알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서서히 우리는 개구리 삶을 때 동일하게 그렇잖아요.
냄비에다 올려놓고 서서히 떼서 물의 온도하고 내 온도하고 같이 지금 동일하게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삶아져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탄핵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너무 편리한 시대잖아요. 그 편리한 부분들을 우리는 뭐 한다? 나중에 못 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투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치고 그쵸?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지속적으로 가야 될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그 하박국 시대가 어떤 시대? 여호야김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박국이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질 수 있어요? 라고 반문했지만 결국 그 반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가장 어려운 시대이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통치를 받아야 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진짜 먹을 게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된다고요. 그걸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그걸 12DC로 적용하고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666 표를 계시록 13장에 얘기할 때를 한번 보시라고요. 자기가 경배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 유독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가장 위대한 왕 르부갓네살에게 대항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항했는데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를 들면 유다 마지막이에요. 암흑기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만. 통일하고 우리가 지금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가장 막강한 왕 르부갓네살이 나타날 거라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누구에게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게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그리고 하수인 왕을 하나 세웠겠죠, 적그리스도를.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나와라. 하박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나온 거예요. 하박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민에게서도 나온 거고. 아침에 그 체제에서도 나온 거고. 오직 뭐에 넣었다? 여러분 유다 말기에 이 혼란스러울 때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그 말씀드렸죠. 여호야김은 자기만을 가난한 자는 절대 돌보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했다고 자기만. 그런 시대에 똑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게 했어요. 그 12DC가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지를 진짜 인식을 잘 못해요. 경제 문제인데. 그걸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성경 분명 못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냥 그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그 흐름대로. 다니엘 보면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근데 그 법도 이겨낸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도. 세상이라는 그 우상도 적그리스도 시스템에서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두 증인이에요. 결국 순교를 당하지만 뭐 하는 거죠?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거죠. 풀무불에서. 주님만을 신앙하다가. 생각해봐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 왕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기준은 7배나 뜨겁게 하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 살아있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누구에게 이 폐역한 족속이에요.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있어. 이 시대가 더욱더 다가왔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그 상황 속에서 그 계몽령하고 나서부터 주변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더 폐역한 사람들이 생기고 탁 드러났어요. 그 주변에 너무 알겠죠? 그렇죠? 알죠? 숨어있는 발톱이 확 나온 것처럼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성격들이 확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피약함이. 근데 뭐 해야 돼? 전해야 돼. 근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6절. 이제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뭐라고요? 어디 가운데 거주한다고요?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탄핵이 인용되고 이 상황이면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진짜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앞당겨지는 겁니다. 바로.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앞당겨지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지금 두 부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 부류가 난리 나겠죠. 왜? 우리가 승리했다고. 근데 말 그대로 샤이한 경건한 자들은 뭐예요? 숨쉬기만 있겠죠. 아니면 동화되던가.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탈출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이 출애굽시키듯이 나오셔야 돼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폐악한 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시는 몇 번, 4번이나 이제 얘기하고 계셔요. 4번이나.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으면 두렵죠. 혼자 있으면. 그래서 지체들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근데 이걸 정말 몰라요, 정말. 그럼 교회 안에 두 쪽에 나 있어요. 좌우로.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잘 못해서 좌우로 나눠져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마지막 때는 쪼개져야 돼요. 마지막 때. 섞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부정선거도 다 드러났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이재명 씨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 시간 참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안 바꿔요. 근데 그들이 우리 말로 될 것 같습니까? 분쟁만 일으키는 거죠. 진짜 그게 내 남편이라면 없어요, 방법이. 주님 긍휼하게 달라고. 그거 외에는 정말 없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 한번 손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힘이 들지만 내 심령 속에 있는 남편, 내 심령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아내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시고. 싫어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정말 그래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그래야 된다. 지금은 그래야 된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번이나 얘기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넌 부르심이다. 부르신 자를 내가 인도하겠다.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위대한 존재들. 마귀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많이 들었죠?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만든 피조물인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엄청난 다른 차이더라고요. 다른 차이. 그러니까 그렇게 시기질투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승질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소중해요, 여러분. 근데 그 소중한데 내가 이 시대에 왜 섞여야 됩니까? 그들하고. 이제는. 근데 지혜롭게 하십시오. 진짜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무조건 판단하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상황에 환경에 맞춰서 하셔야죠. 근데 그게 내 피부치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면 정말 긍휼하게 달라고.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반응과 순복하는 그 자세. 그럴 때 승리합니다. 지금은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 외에는 승리를 못합니다. 우리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 한번 얘기잖아요.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에스겔에. 그러면서 2장 8절. 시작.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봐요. 내 그 폐역한 족속같이 뭐 하지 말고요? 그럼 에스겔이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합니까?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는 뭐예요, 여러분? 폐역한 족속같이 너는 폐역하지 말고 뭐예요? 뭐 하는 거죠? 그죠?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 갔을 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족속하고 그다음에 그잖아요. 그 이집트 족속하고요. 분리시켰어요. 그게 라암셋이에요. 고센 땅. 분리했대요. 분리. 하나 농사, 하나 목축. 그 이유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근데 봐봐요. 그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이집트 신들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정말 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 이게. 그래서 나는 분리된 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그들이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 있는 거죠. 아닌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러지 않은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폐역한 것처럼 너는 폐역하지 말고. 방법은 없어요. 분리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봐봐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게 아니라 분리된 상태에서 먹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요, 우리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는 순복해야 되고 남편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건 정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매번 하니까 매번. 이게 진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 되는 연습이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 부부를 만든 건 하나 되는 연습 때문에 하나 되는 연습. 제가 어느 젊은 부부에게도 얘기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는 둘이 있을 때 가장 친밀하고 둘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둘이 있을 때 깊어지는 거지. 부부는 사람이 많을 때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같은 마인드가 아니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면 자꾸 내 본분으로 돌아가서 내 본분을 자꾸 아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만드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얘기잖아요. 우리 아비가일하고 나발 얘기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래요. 아비가일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그럴 상황 만드신 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에 대해서 뭐 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갈라스다 성경대로 그 얘기가 아니고요. 비록 내 남편이 나발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제일 감사할 때예요. 행복할 때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잘해주면은 자가 깨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격, 남편 성격, 아내 성격 나와서 대판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래, 내 모습을 압니다. 내 모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을 다 거쳐가니까 연습해야 돼요. 싸워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똑같아요. 솔직히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제일 빨리 영적으로 성숙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기뻐하시고 즐기십시오. 이거 아니면 내 자아는 안 죽습니다. 이거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짧게 끝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럼 아주 짧게 끝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때는요. 거기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도 있고 괴로운 시절이 있다 할지만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게 한 단계 올라가면요.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단계를 계속 밟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이 내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나의 유익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그냥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지는데 정말 생각이 있고요. 정말 깨어있고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이 또한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암의 진행 속도도 거의 더디더라는 거예요. 빨리 가지 않고. 이 또한 내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일부니까. 그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공기를 주시든 곳에 가시든 좋은 음식을 만나게 하시든. 근데 내가 죽을까 봐 괴로워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짜 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고난 당해요. 핍박을 받고요. 싫으신 분 한번 손들어 봐봐요. 괜찮아요. 솔직히. 나 고난 당하지 않고 핍박받고 싶지 않다 한번 손들어 봐봐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 고난 당해도 좋다. 나는 순교할 거야 한번 손들어 봐봐요. 그것도 그냥 중간으로 나는 살고 싶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잘 들어보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지.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간다니까요? 왜 인상 써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정말 주를 추구한다면 하나님 나를 글로 몰고 가신다. 이 마지막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일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힘이 들죠. 그렇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그게 진리니까. 신실하다면.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물에? 돼요, 안 돼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실하지 않는데 순교한다? 그게 거짓말이지, 그게. 안 받는다니까, 주님이. 옆에서 어떻게 총을 빵 쐈는데 누군가 쓰러지는데 나도 나 쓰러진다, 내 진당으로 죽으면은 할렐루야, 순교겠지. 아니야, 그럴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 전혀 예상, 그럼 순교겠네? 아니, 순교 아니에요, 그거요. 너 왜 거기 있으라고 그랬어, 주님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려놓는 부분들이잖아요. 어차피 나는 그 길로 간다. 나는 그 길로 갈 거야. 그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할 것 같아. 그래서 아멘 하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앞에 가는 양. 뒷공문만 그저 딱 보고 뭐 하면 돼요? 머리 딱 쳐박고 보지 마요. 그냥 따라가세요. 정말 그게 지체들입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몸이잖아요. 근데 부부는 한 몸인데 나는 이제 부부가 아니고 성도 하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체들과 뭐예요? 연합이 여러분 돼야 돼요. 근데 봐봐요. 부부 사이에 그런 연습이 안 되는데 우리 나와 주님 사이에 그 연습이 안 되는데 지체와 지체 사이에 연습이 절대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부부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지체가 먼저 연습되고 내 부부 사이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요구하신 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 저 인간 나가지도 않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 뜻이 맞아요. 마인드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교회 있는 게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 집에 가면 지옥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철회 하시는 거지. 여기 있는 게 더 편하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남편분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아내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빼앗겼어라는 얘기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빼앗겼다고. 그러니까 들어오면 더 승질 내는 거지. 그 교회 더 가야 안 가요? 더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정말 벌어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를 만나기 시작하면 힘이 들어도 내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변한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 태도들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자녀들도 주님이 들어오면 참 신기하게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은요, 더욱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뭔지를 배워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됨의 연습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체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싫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방하라고 하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성경대로 하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지. 왜? 나는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았거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에게 가까운 그 한 몸하고도 그런 연합에 대한 연습이 없는데 어떻게 지체하고 연합이 되겠습니까? 이기적인 거지. 내 편의에 맞춰서는 하나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얘기가 너무 힘든데, 근데 사실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간다고 하면, 그런 핍박받지 말라니까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너무 무거운 거 사실이니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애써야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주일날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기도하는 데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개 죽이고 싶지, 아무개 죽이고 싶다고 기도해. 그랬어요. 막 울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왜 감춥니까?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그 자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대신 목배임을 당하고 남편에 대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병원 가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지, 이런 얘기가. 한평생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속상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도 막상 닥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저도 뭐 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신 것은 한 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연세 드신 분이시죠. 혹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으면 주님과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요? 주님인가 세상인가에 대한 부분. 똑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부분들이다. 어렵죠, 지금. 다시 한번 손 들까요? 남편이 좌파다? 우리 교회? 아니, 한번 보시라고. 나만 일것 같아. 아니에요. 남편 좌파 한번 손 들어요, 높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혼자 아니니까 같이 씨름하면 가자고. 아시겠죠? 근데 뭐 하더라? 주님은 나로 인해서 구원시키더라. 이거 얼마나 많이 제가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셔야 돼요. 부르심 때문에. 왜요?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나눌 수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도 이 얘기 싫은데 또 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3장 9절 봐봐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굵게 금강석같이 하신 3장 9절. 그들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17절 봐봐요. 17절 3장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누구에서 찾아요? 내 손에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혹시 믿지 않는 남편 믿는다고 하지만, 그죠?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는 이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 왜 예수 안 믿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고. 나는 아내죠. 나는 남편이죠. 내 손에서 찾은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뭐죠?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파수꾼의 역할을 에스겔이 못했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한 거죠. 똑같아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라고. 아니, 맨날 예수 믿어.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맞아요. 근데 그 얼마나 하루 이틀 듣지. 그 맨날 들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말로만 계속 그러고.
그래 알았어 나 지옥 간다. 너도 갈 거야? 내가 죽을 때 손 안 놓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내 본분이에요. 내 본분. 내 본분. 주님의 본분이 뭐죠?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잖아요. 그 본분이 뭐예요?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내 역할이에요. 순복하는 역할. 그게 파수꾼이라고요. 근데 말로만 전했다고 해서 전했는데요. 이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셔야죠. 복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말로 전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에스겔은 뭐예요? 지금 파수꾼이잖아요. 이 폐악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에스겔을 당장에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본분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네 본분이야.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은 남편에 대해서 요만큼 변한 것도 없이 당신은 회개해. 지옥 가. 라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고. 그게 어찌 파수꾼이냐고요, 그게.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닌데. 복음 뭐예요? 내가 전해서 복음이 아니라 내 안에는 생명이 흘러나가는 게 복음이지. 왜 내가 전하는 게 복음이냐고요. 복된 소식은 내가 아닌데 그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분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겁지만 괜찮아요. 왜 무거우려고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 스스로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시면 돼요. 아주 편안하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른 거라니까요. 이제 왜 무겁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겁지. 이게 무거운 설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 짜증나니까 그 인간이 그런 거지 뭘.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혼자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짜증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나 진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복음은요,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냥 당신은요, 그냥 복음으로 해서 당신은 그냥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죽었으니까 복음이죠. 너무 죄송한데, 제가 맨날 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진짜, 저도 힘들어요, 저도. 금방 좋아하다가 어떤 소리 들으면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속으로. 그것들은 내가 얘기 못하지만. 그게 왜 없을까요, 사람마다. 자, 파수꾼의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그리고 예레미야 넘어가 봐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공통점은요, 이 시대. 마지막 때의 공통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장 8절에도.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라. 이거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다 할지 마지막 때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알겠죠? 결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봐봐요. 5절.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봐봐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궁에 있기 전에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겠습니까? 정말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태지연을 짓기 전에 정말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존재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상태에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거라니까요. 근데 사단을 모태에서 짓고 사단에서 배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사단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사단도 동일하게 만들었잖아요. 천사들도 동일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유독이요, 우리 인간들만 어머니 비유를 통해서요. 어머니 비유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이 있는데 아담의 갈빗 속에서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독 하와들은. 그게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 얘기는 거꾸로 뭐죠? 고린도 전서 1장 봐봐요. 30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글 성경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이렇게 나오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도 누구도 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도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예요. 그럼 봐봐요. 성삼위일체가 계셔요. 그들은 하나잖아요. 그들 하나 속에 계셨을 때 예수도 나왔지만 누구도 나온 거예요? 우리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한 존재라니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냐, 그 마귀 새끼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어요.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뭐 했어요? 성변했어요. 에서는 버리고요. 야곱은 선택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게 뭐가 프라이드입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선택받아서 위대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가 프라이드예요? 선택받은 건 프라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이 마인드가 안 바뀌는 거죠. 나의 프라이드가 되는 거죠. 선택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택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약속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냥 어찌 내 자랑이 돼요? 은혜죠, 은혜. 다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또 너를 여러 나라에 뭐로 세웠다고요?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의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누가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게 부르심이 무서운 게요. 봐봐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예레미야 때문에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싫죠. 예레미야 때문에요. 파괴가 돼요. 심었던 거 뽑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말하면 뽑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분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선지자 지금 역할이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건설하고 심은 건 좋지. 나로 말미암아. 근데 예레미야 때문에 뭐라고요? 어디 가든 다 분열해요. 어디 가든. 제대로 심어놓은 것 같은데 얘가 잘못 심어서 그냥 다 뽑아버린 거 예레미야는 가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레미야 가서 너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반응이. 모든 왕들이 여호야김부터 시작해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때문에 건설돼요. 예레미야 때문에 뭐예요? 심어져요.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은 다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죽이려고 더욱더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근데 봐봐요. 예레미야는 죄송해요. 진짜 아이였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제사장이었지만 진짜 아이고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요. 그 심리적인 상태가. 그 마음가짐 자체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예레미야 가서 말할 때 뽑혀요. 예레미야 가면 파괴해요. 파멸돼요. 넘어뜨려요. 제가 왜 에스겔하고 예레미야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부르심은 내 상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부르심은. 마지막 때 흘러가십시오. 그냥. 재능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사용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봐봐요. 특별히. 여러분 아이예요. 말할지 못하는 친구에게 마지막 때 엄청난 큰 사명을 맡겼어요. 정말.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사실은 제일 많이 오해받고
제일 많이 고통스럽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자가 누구였었어요?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우린 못 따라가죠. 에스겔은요, 자기가 몸소 당했잖아요. 그냥. 그쵸? 몸소 그것을 짊어졌잖아요. 에스겔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예레미야는요,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부딪히면서 싸웠어요. 이 아이가. 에스겔은 환상과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들을 에스겔은 몸소 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르심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고. 거의 중보 역할이 누구예요? 에스겔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짊어진 거니까. 예레미야는 현장에서 싸웠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 지금 실제적인 뭐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실제적인 전쟁터라고. 이 아이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한다 할지라도 맞아요.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뽑힐 건 뽑혀야 되고요. 파멸될 건 파멸돼야 되고. 나로 말하면 건설될 건 건설됐고 세울 건 세워져야 되는 시대. 그냥 그것을 그냥 아멘 하십시오. 내가 부르지 마시고 내가 선택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말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뭘 못해요. 뭘 못해. 그러지 마시고 혹시 간증을 시키던가 혹시 설교를 시키던가라고 하면 진짜 마지막 때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멘. 제가 안 시킬 테니까 설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라고요? 아멘.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지금 왜 너무 좋지 않아요? 다른 데는 감히 신학도 안 했는데 설교를 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설교시키면 얼마나 감사해요.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그동안에 하고 싶어갖고. 그건 아니잖아요. 부르심대로. 아이입니까? 아이니까 더 시키지. 아이라고 하니까 더 시키지. 네가 아이니까 더 알겠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아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전한단 말이야? 더 알겠네. 내가 역사하는 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설교를 몇 번 하신 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가 또 싫을 것 같아갖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죄송한데 자꾸 흘러가야 돼요. 자꾸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뭐한 대로 부르신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을 얼마나 힘들었어요, 포로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자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봐라.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 부르셨으니까 뭐요? 흘러가십시오. 그냥 그 흐름대로. 누가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고 싶겠어요? 에스겔이. 누가 이걸 짊어지고 싶겠냐고요.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누가 하고 싶겠냐고. 누가 하고 싶겠냐고. 산불 나는 거, 우리 집 뒤에 산불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집이 탄데 난 전세 사니까 이 집이 탈든 말든 전세만 빼면 되는 거고. 사실 그래요. 사실 트럼프가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는 거지 뭘 관심 갖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심리란 얘기예요. 사람 심리. 나랑 상관이 없는데 제가 부르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에 점점 우리는 그 마인드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닥치면 주여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인간 나를 위해서 왜 기도 안 해주는 거야? 이제 진짜 원망만 불평만 하게 되는 거지. 안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나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니까 그냥 흘러가자. 어차피 날 부르셨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 정말 그렇게 하실래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자아는 죽여주세요 라고 씨름한다고 결코 안 죽어요. 자아 죽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예요. 자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죽는 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얼마나 많이 자아 죽음에 대해 설교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회적으로 돌린 겁니다. 순종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죽어요. 자아 죽음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봐요. 많이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아가 죽으려고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번 그러신 분 손 들어봐봐요. 설교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요,
자가 죽으려고 정말 애써요. 한번 손 들어봐봐요. 못 들었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은요, 자가 죽으려고 진짜 애쓰거든요. 한번 손 들어봐봐요. 신앙이 없군요. 정말 그래요, 정말.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가 정말 죽으려고 애쓰는데 그게 신앙이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것만 바꿔주면 그들은요, 진짜 잘 갑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게 맞아요. 죽어야 되는데 신앙은 자아가 죽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아는 죽어야 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내가 왜 죽으려고 그래요? 내가 왜 죽으려고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근데 왜 자아만 죽으려고 그래?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그때 말씀하신 게 아멘 하면 될 텐데. 제가 정말 저 청년 때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아가 안 죽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만 더 나지. 진짜 승질 나요, 여러분. 자아 죽을 때 정말 많이 기도했을 때요. 나는 자아가 죽고 싶은데 안 죽고 내 안에 승질만 나는데 옆에서 건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승질 나는지.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많이 했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그냥 옆 사람이 뭐 한다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냥 하라는 분 하십시오.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분에서 얘기할 때요. 정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멘 할 때요. 여러분 정말 그때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래야 했어요. 사실은 한번 봐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뭐 때문에 많이 합니까? 기도는 정말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면 할수록. 근데 뭐 때문에 하냐고요, 사실은. 정말 뭐 때문에 하냐고요. 뭐 때문에.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뭐 때문에 기도 많이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싫으면 안 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저거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뭐가 신앙이란 얘기예요. 뭐가 신앙이란 얘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신앙생활이 진짜 주를 위한다면 말씀에 순복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주를 위한다면. 왜? 이게 주님이니까. 이게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요,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 뭐야? 나는 성도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는 그분 말을 경배해야 돼. 이 첫 번째 아닙니까? 이거를 일단 배제할 수 없죠. 근데 내가 아내야. 내가 남편이야. 애쓰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행하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결혼 안 했으면 그분이 내 신랑이시니까 나는 그분에게 충성하면 되는데 결혼했잖아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가 없이 자꾸 뭐 하는, 그건 내가 힘들고 내 성향이 아니고 나는 그건 싫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고 나는 기도만 하고 싶고 나는 뭔가 보고만 싶고 음성만 듣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미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혹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혼은요, 선한 게 가장 무섭습니다. 선한 게요. 신앙을 알면 알수록요, 이 선한 포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요,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하여서 내가 죄를 지어서 긍휼을 구하는 게 큰 촉은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왜? 내가 진짜 죄인이니까. 제가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진짜 의인들은요, 정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긍휼이에요. 진짜 의인들은요. 죄 있어서 긍휼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의인이기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인생 존재 자체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천사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천사에게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 천사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깊은 의미를 모르면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제가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다가오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는 그분과 하나가 됐네. 이게 잘 안 다가오나 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에 대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존재들, 부르심.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하나님 마지막 때 두 증인의 그 일부로서 저와 여러분 정말 부르셨어요. 아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위대해요. 여러분 붙잡고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얼굴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내면은 아니잖아. 얼굴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얼굴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면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의 성령님이. 이게 하나님이 낫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이 들어오냐고요. 그 부르심이 너무 소중하다. 옛날에는요, 목사냐, 전도사냐, 뭐냐. 여러분, 그 부르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자체로서 가장 위대해요. 하나님의 형상만 그분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 놓치지 마시라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이 큰 그림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당장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부르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도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큰 경륜 안에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뭐 하면 되는 거구나? 아멘 하면 되는 거구나. 아멘. 그렇게 자아가 죽지 않았던 그 자아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무너져 죽어요. 제가 옛날에 워치맨의 책 읽을 때 또 워치맨의 책에 자아가 죽을 때 또 번역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아의 파쇄와 해방. 무섭게 해놨어요. 자아의 파쇄와 해방이라고. 아무리 읽어도 자아 안 죽습니다. 한국 복음서원에서 나온. 그거 써서 해봐 읽어봐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거야. 아마. 영에 속한 사람 읽어봐야 아니에요. 신앙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 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정말 단순하구나. 나를 부르셨어.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결국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 나는 흘러가는 대로 아멘 하자. 아멘. 이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여러분 그때서 그냥 나도 모르고 언제부턴가 내 고집이나 내 아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그런 훈련을 안 시켜요. 나 자아가 죽으라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거나 그저 힘들게 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부부관계는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요. 아이들의 속삭이는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항상 감사한 것만요. 성도들이 속삭이는 것도 좀 더 사라지고 시작하고 아니 실제로 그런 열매가 정말 나타나요. 아멘. 옛날에 정말 했었어요. 자아가 죽으려고요. 이거 원리만 깨달으십시오. 문제 해결하려고요. 그거 가지고만 했었어요. 그거 어떻게 돼? 하나님과 혼나지 않으려고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거 털어내려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나의 얘기 아니에요. 이것만 하나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뭐 하자? 흘러가는 대로 아멘 하자. 아멘.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배치시켜 놓더라고요. 넌 여기 있어. 넌 저기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겨냅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만 생각하세요. 어느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그만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앞뒤 가리지 않고 날 이 땅에 부르셨으니까 이 현장 속에 있게 하셨으니까 이 가정을 허락하셨으니까 거기서 흘러가는 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부르신 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의 형상됨을 되지 못하도록 정말 많이 흔들 거예요. 네, 많이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흔들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정말 지키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정말 잘 배우시고요. 영과 혼과 육을 다 흔드는 시대가 더 많이 다가왔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오는 중국에는요, 각종 인플루엔자, 각종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부터 시작해갖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몇 종이 그냥 계속 퍼지고 있어요. 중국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까지 요즘에 세상이 지금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그 언론에 그것만이 아닌 블루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꾸 컴프레를 뿌리고 조도를 자꾸 낮추고 하는 그 이유들은요, 소위 얘기하는 세상의 하늘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안에 자꾸 스킬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들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이 미혹할 부분들입니다. 정말 성경 외에는 없으니까. 혹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다고 한다면 진짜 원어를 보시면 알아요. 원어를 보시면 아니까 그만 알고 계셔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미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꼭 이겨내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죄송해요. 성경은 천지, 하늘과 땅인데 그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 안에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진짜 잘 읽어보시면 돼요. 천지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명확하게 한번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정말 수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신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신 것도 주의 부르심. 이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주님. 각자의 그 부르심은 다르지만 거기에 내 자아를 버리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끌려 가겠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 머지않아 주의 품에 안길 때가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 현상 나타나는 상황, 환경 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또 주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